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3절만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부활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고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리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죄를 사함받아 의인이 되는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사람이 죽은 후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다시 살아 영원히 산다는 이 부활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내세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일이나 또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는 확실하게 살아계신다고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후에 지금까지 2000여 년이 넘는 동안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사실이 이게 복음이다. 예.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 사실을. 왜 그러냐면 인류가 모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렇게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고. 네. 왜 그러냐면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 죄사함 받은 증거니까. 마귀가 너 지옥 가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십자가만 내놓으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죄가 끝장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뭐지? 그 어떤 영화에 보니까 신부가 미친 사람한테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십자가를 확 이렇게 내놓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게 마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죄짓고 사는 것 때문에 죄로 정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인이라고. 그래서 너는 지옥 가야 되고 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뱀을 독사에 걸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뭘 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적당한 걸 한 거예요. 한 가운데 높이 굴명을 만들어 달아라. 그거 쳐다보는 사람, 죽어가면서 그것만 쳐다보면 살아. 그 십자가만 쳐다보면 살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요, 십자가를 말하자면 보여준 거예요. 그 구리뱀 자체가.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 종교할 때 십자가 내놓으면 꼼짝 못해. 나 죄인 아니야. 나 죄사함 받은 의인이야. 아멘? 아멘. 예. 그 자꾸 십자가를 우상시 여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앞에다가 막 십자가를 저 위에도 달아놓고 뭐 여기 해놨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왔는데
여기 이상한 교회구만. 앞에 십자가도 없고 앞에 십자가 달지 않은 건 십자가는 너무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 십자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해도, 근데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귀가 너는 십자가만 내놓으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복음이지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요? 왜 살아나야 돼요? 죄값 치렀으니까. 죄값 다 끝장냈으니까 이제 죽음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죽음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아직 죄값이 청산 안 된 거잖아. 빚이 청산 안 됐어. 그러니까 다 청산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 다 청산했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은 병행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똑같이 병행해서 우리도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예수님 탄생, 복음의 복음 아니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라고 말이야. 왜? 죄사함 받았다는 소식인데, 이제 너는 죄값 다 치렀다는 소식. 자, 감옥 살인한 사람이 대통령 특사로 사면 받았어. 그 소식 들었어. 복음의 복음 아니야? 복음이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무덤 문 열고 나오셨잖아요. 감옥살이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에서 나온 거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 생명을 제시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부활한 지 40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 이제 살아있는 그대로 제자들을 만나주던 그대로, 물론 그 몸은 변화된 몸이지요. 그 몸은 변화된 몸이지만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느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하늘로 산채로 올라가셔야 됐는가?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시는가? 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 승천 기념 주일을 보내야 되고, 하늘나라에 실제로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가슴 설레며 살아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승천 사슬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예수님의 승천 사실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증에 대해서 그리 깊은 말씀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두 가지로 봐요. 한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신공위성 타고 올라가나?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 안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부활해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만약에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같이 올라간다고 약속했거든요. 살아남은 자들 변화되어서 죽은 자도 무덤에서 내어주고. 그런데 이 사실을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승천했다고. 예수님 승천, 내가 보니까 달력을 암만 사탄이 있어도 승천 주일이 없어. 승천 일도 없고 10일 지났는데 40일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는 사람이 아마 한국에 몇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세상에서 산채로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내용을 보면은 아담 이후에 그 경건한 세 자손 계보를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는 창세기 5장은 무덤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성경의 공동묘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중에서 셋의 그 7대 손이었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에 죽었다는 그런 말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요. 데려갔다는 말은 단어를 보니까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옮기다, 옮겨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사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100%하는 사람은 진짜 100%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니까 역사하셔야 알아세요. 그러니까 에녹같이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그냥 20-30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처럼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추구까지, 그런 믿음까지는 제가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한다는 확신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동행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다.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죽음과 관계없이 영원히 동행해 주셨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성천 얘기가 나와요. 하늘로 올라간 얘기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머리 위로 취하신다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3절이나 5절이나 9절이나 10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말은 에녹을 데리고 갔다는 창세기 5장 24절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라람 바네인이라고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그는 그의 제자 엘사와 함께 그가 경영하던 선지학교를 마지막으로 순방하던 길이었습니다. 길갈 선지학교, 베델 선지학교, 여리고 선지학교, 그리고 요단에 있는 선지학교를 순방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쫓는 그 제자 엘리사나 여러 지역에 있던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승천시키고자 하시는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에게 엘리야 승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호련히 임한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고 엘리야는 회리바람 가운데 실려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에베소 1장 20절, 4장 8절로 10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1장 3절, 4장 14절, 9장 24절,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그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 몇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6장 62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 10절 17절 28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5절이나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성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류 구원 사역에는 이러한 사람을 승천시키시는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의 에녹을 데리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와 2장 1절이나 2장 11절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늘로 올려 가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해리바람 태워서 세상에서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계신 우영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성경은 다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지상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사람의 기술이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천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천이 인공위성 타고 간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어떤 위성 타고 간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천 사실은 이 세상 이외에 더 좋은 세계,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에녹을 이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제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갔다. 엘리야도 불소리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 머리 위로 데려갔습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리바람 가운데 태우고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지내로 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사실을 표현하기를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24장 51절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타동사를 쌓였단 말이에요. 본인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올리우셨다. 오늘 11절에 하늘로 올리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내세에 대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에녹을 데리고 가신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의바람에 태워 데리고 가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앉히신 보좌가 천국 곧 아버지 집이라니. 이 하나님이 에녹을 이 세상에서 다른 곳, 곧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옮기실 때에도 그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몸, 그 영화로운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사실은 사람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 계시하신 거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실증하셨다고 해요. 이 세상 저 너머에는, 이 세상 저 밖에는 더 좋은 세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세계에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증거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승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내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영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인류에게 소망의 복음을 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속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사람은 영원히 흙에 묻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를 가지고 확실한 내세와 영생의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요. 그리고 이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승천은 장래 인류 우리 인간의 승천의 확실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 아버지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분명히 그 장소, 그 어디인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이 초소를 말하고 있어요. 토포스, 또 호포우, 이런 말들이 분명 이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고 있죠. 예, 통치고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천국에 말했잖아. 너니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병자국에서 기도 못해. 어떻게 이게 수십 년 된 병인데 기도 한번 한다고 나서요?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외쳤던 천국의 임재, 이거를 잘 모르는 것도 현재 교인들이나 교회의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세 천국, 장소 천국, 미래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
이 세상이 다 이제 멸망,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구의 종말이 왔어요. 지구는 불에 녹아지고 다 이제 없어져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디로 옮겨가요? 예, 그 내세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 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지만 예루살렘 시온성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알고 그 먼 나라에서도 6월절이 되면 거기 뭐 행사하러 거기 와요. 예루살렘. 그런데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하자면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내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이 승천으로 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신 사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 장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계, 곧 천국, 아버지 입으로 승천하심으로 인생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영생 문제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시온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찬송가, 복음성가를 좀 부르라 했는데 제가 다른 얘기 내놓는 바람에 시온성 얘기,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가는 밝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최고의 여행 가이드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 외국에 가보니까 가이드가 참 중요하더라. 가서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님 승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내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부활주일이 우리가 3월 말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4월 한 달하고 5월 10일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일이 어제 아니면 오늘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확증해 주셨어요?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영원한 사람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영생이 있다, 영생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세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의 승리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몇 년 살아요. 노래는 잘 불러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죽은 사람 보니까 이렇게 그러더라고. 안카트도 안 가지고 와. 다 놓고 가. 근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거냐. 뭐 어? 몇 년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살다 보니까 8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도 꿈결 같아. 금방 간 것 같아. 그냥 온통 고생만 하다가 눈물만 쏟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아직도 안 데려가시는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영생이 있다 해도 못 믿어. 영생 한다고 해도 못 믿어. 어떻게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신 못해. 증거가 안 보여.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이 승천 예수님 하늘로 올려가심에 대한 이 사건이 엄청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내세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 존재라는 거. 영원히 죽죠. 그렇다면 지금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부끄럽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만드는 예수님의 승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지금 현재 움직임은 그것도 가능성이 보인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을 그런 가능성이 지금도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예언대로 진짜 중동 화약고가 불붙어서 전 세계가 그냥 지금 사실 북한 미사일 쏴서 뭐 해석하는데 그거 땅 움직이고 하다가 이 백두산 화산은 죽은 화산이 아니에요. 사화산이 아니고 살아있다.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속에서. 그런데 이 세계로 뻗어있는 화산대가 전부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전쟁 안 일어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폭탄 던지고 해가지고 더 막 자극시켜 놓으면 상황이 더 터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성경의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 재림 하나 남았거든요. 예수님 재림 하나 남았는데 아마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대가 안 쓰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치다가 이런 좋은 기계도 고치다가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죠.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인간이 얼마만큼 악독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승리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가족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하고 이 멸망하는 지구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하기 때문에 다른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옮겨가도록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그 어떤 다른 곳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냥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내세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리고 또 만족할 만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계획이나 잘못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변화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다 내어버리고 몸에 병 들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